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그네가 사모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15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의 본토지척 아베 집을 떠나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지방으로 다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끝까지 견디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뒤뚱거리면서 넘어지고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길이 울퉁불퉁하다고 거기서 멈추고 되돌아오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삭도 돌아가지 않았고 야곱도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외국인 같은 사람들, 나그네인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곳에 돌아갈 수 없어서 돌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못 돌아간 것이 아니었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자기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자기 원래 있던 고향으로 보내서 내 친족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라고 보냈고, 야곱도 사실은 그 땅에 임시로 이긴 했지만 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그 땅에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땅에 도망갔던 야곱도, 그리고 얼마든지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 땅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야곱도 결국에는 자기의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그네의 삶으로, 다시 목동의 삶으로, 다시 그 천막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는 그들이 한 뼘의 땅도 자신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계속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참된 본향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요단강 건너에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잡히진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본향, 영원한 기업,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상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옛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기회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본향으로, 옛날 옛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에 비하면 정말 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옛날 것을 그리워합니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본성은 옛날 내가 누렸던 그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쾌락으로 돌아가려고, 어떻게든 그 우상의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인 것이죠. 내가 그 본성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이건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계속 내 육체적인 내 육체적인 습성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놀라워해야 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옛 본향으로, 옛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옛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계속해서 얻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고, 세상에서 전혀 사회생활 안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음담패설 같은 그 대화하는 사이에 섞여 있어야 하고, 그들이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옆에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옛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아질 기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같이 있을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옛 본성으로 돌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할 때에도 옛 본성은, 그리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 옛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옛 본향을 그리워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광폭하게 날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아니, 심지어 우리가 요단강가에 다가가서 정말 죽는 그 순간에도 유혹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를 그 기회를 포착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발견하게 됩니까? 궁핍할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붙잡았던 사람이 좀 풍요로워지고 좀 살만해지면 주님을 떠나는 일, 우리가 숱하게 보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다가, 내가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붙잡다가 좀 부요해지고 좀 권세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여유로워졌을 때, 풍요로워졌을 때 그 자리를 경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다면 경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을 옛 본향으로 돌이키게 하는 아주 큰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옛 본향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옛 친구들은 우리를 열렬하게 환영할 것입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재미없게 살더니 야 이제 우리랑 같이 어울리게 됐구나, 야 우리랑 같이 똑같은 상태가 됐구나, 그러면 아무도 야 너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세상 친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 그래 잘 생각했어, 야 거기 가면 고리타분하고 뭐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무슨 그 고생이냐, 거기 가서 그렇게 시간을 버리느니 우리랑 같이 재밌는 거 하고 놀자, 우리랑 같이 세상을 즐기자. 아마 100이면 100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 가운데로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 세상은 그를 엄청나게 반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가 그게 좀 좋아 보이게 그것에 현혹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그런 기회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걸 완전히 다 원천 봉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이죠. 때로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더 높은 등급으로, 더 높은 삶으로, 더 깊어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시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옛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회들, 그 기회들을 하나도 잡지 않고 다 놓쳐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영웅은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싸우다가 어쩌다가 보니 이겼어, 이런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가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 내가 내 동료들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거기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수히 많은 그 도망갈 길을 우리가 잡지 않고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믿음을 영원롭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본향으로 돌아가면 그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누리지 못할 때도, 내가 지금 좀 가난하고 지금 좀 힘든 그때에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수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 나은 것을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할 때에도, 지금 내 길이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게 진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많은 돈을 버는 것, 많은 권세를 얻은 것, 그게 위대한 일이다, 위대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대한 일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채워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과 얽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편함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환경 가운데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넘어진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아내를, 아내가 너무 이쁘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불신 때문에 자기 아내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촌이에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거짓말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가 형을 속이는 그런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외삼촌의 집까지 도망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끄러졌을 때는 그의 환경이, 그가 블레셋으로 갔을 때,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곳에 있을 때 그가 미끄러졌고, 야곱도 그가 진짜 고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자기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 엄청나게 고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머물러서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임해서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매제가 지금 스웨덴 국적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뭐 병원을 가려고 하면 의료보험도 없고 뭐 신분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것을 옆에서 봐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여행 가서 그 나라의 국민이 받을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이, 나그네가 그 땅의 그 지역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적은 천국에 있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시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이 땅에서 내가 제대로 된 복지를 못 누린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나 잠깐 있다 갈 거고, 여기서 잠깐 여행하는 거고, 잠깐 소풍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복지를 못 누려도, 혜택을 못 누려도 내 나라로 돌아가면 내가 다 누릴 수 있어. 내 나라로 돌아가면 여기서 이거 못 누리는 거 이상의 것을 내가 다 보상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보장된 만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 요 조그만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언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들은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같이 허다한 큰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터를 잡고 거기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굳이 그 좋은 믿음의
조상을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떠나서 험난한 또 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인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들을 따르며 그들의 길을 뒤쫓아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그 애굽 바로의 화려함이 아니라 요셉의 정결함이 우리를 더욱더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굽의 궁중 생활을 포기한 그 모세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제국의 그 다리오 왕과 보좌 앞에 앉아서 총리로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다니엘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세상의 영화로움을 버리고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버리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세상의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모범들을 기꺼이 따르고자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뭐 다르니까, 특별하니까, 다니엘은 정말 특수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54절 말씀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갔더니 그것이 나에게 노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건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답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재미없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감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그의 삶이 노래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 믿음으로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믿음의 상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최후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내 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너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시민권이 없으니까 너는 이제 입국할 수 없어. 입국 금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속히 지나갑니다. 80년, 90년 그렇게 산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8, 9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나은 나라에 도착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도달할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이루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처럼 내 그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지도 않았고, 여호수아처럼 이방 나라들을 내가 물리치지도 않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는 그렇게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지킬 그 정도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 가운데 함께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어디 가도 내놔도 빠지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이 좀 부끄러워하시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어디 내놓지 못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정말 참 난 부끄럽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참 연약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들도 내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차기성의 하나님이야, 나는 차동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영숙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런 머뭇거림이나 아무런 주저함이나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도 나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너도 그렇게 불러도 돼, 마음껏 그렇게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오히려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큰 자들 앞에서 어디서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훨씬 더 나아질 장래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된 성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은 언젠가 이 성에 올 백성들이야. 지금은 좀 연약하고 지금은 좀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러워 보일 수 있을지라도 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 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내 성에 들어와서, 언젠가 내가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성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곳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 내 전에서 살, 내 성에서 함께 살 영화로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보배로운 사람들이야, 존귀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르게 될 우리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이 무엇입니까? 영구적인 거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족장들은 다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죠. 그들은 집을 제대로 짓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 요 무리들과 함께 그냥 옮겨 다니면서 천막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강도의 위험이 있고 언제나 추위와 더위에 싸워야 했던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시골에 있는 동네, 시골에 몇몇 가구 없는 그런 동네에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도시를 선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가 더 치안이 잘 돼 있고 더 안전하고 더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가 더 살기 편하니까 도시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 더 안전하고 더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시골 동네에 사는 것처럼 몇 가구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보안에도 취약하고 또 안전에도 취약하고 삶이 편안한 것이 갖춰져 있는 불편한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한 성,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은 정말 든든한 견고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성을 정말 갈망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성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힘든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면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고 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는 아는 사람에게는 짖지 않습니다. 나그네,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 오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야 짖어대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짖어대는 것은 우리가 낯선 사람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는 그냥 개가 짖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개가 짖는다고 거기에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제가 왜 저러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짖으라고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가 짖으면 짖을수록 나는 지금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을 잘 나타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내 삶을 드러내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슬픔을 이 땅에서 겪는 그 매일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견뎌나가고 내가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겠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나가겠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짖든 뭐라고 짓든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명예를 지켜나가고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갈망하는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라 그냥 잠깐 거할 텐트, 장막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 결국엔 우리에게 마련된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먹으면 다시 목마를 그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